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씨에 대한 비유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씨에 대한 비유인데, 씨에 대해서 이 마지막 비유인데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 한두 달 동안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특히 씨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 아버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중에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퓨 리서치 센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한 4년 전 중에 2017년 4월에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종교에 관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센터가 6개 대륙에 있는 나라들을 기준으로 종교에 관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전 세계 종교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종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많은 아기들이 특정 종교를 가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수십 년 후에는 어느 종교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다양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무슬림의 비약적인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요. 이 무슬림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우리 아시다시피 그들은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가톨릭을 포함해서 크리스찬이 그래도 가장 많았습니다. 세계 인구 그 당시 73억 인구 중에 3분의 1 정도, 31.2%가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무슬림이 24%, 그 다음에 종교가 없다 16%, 힌두교 15.1%, 불교 6.9%, 그리고 민속신앙이 5.7%, 그리고 기타 다른 종교들이 0.8%, 유대교가 0.2%,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자료인데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세계 인구 3명당 1명은 크리스찬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 안에는 상당수가 명목상 크리스찬일 겁니다. 상당수가. 그렇지만 크리스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2017년 4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2020년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2020년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위키피디아라는 데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2020년의 데이터도 가장 많은 게 크리스찬, 그 다음에 무슬림, 그 다음에 종교 없는 것, 그리고 힌두교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갈릴리에 한 몫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2000여 년이 지난 이제 온 세계의 30%, 인구의 30%를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약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죠. 오늘 말씀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비유 중에 자라나는 씨앗 비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자라나는 씨앗 비유는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는 데 그 특징이 있지만 오늘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커진다, 성장한다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은 참 비유로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르치시는 건 참 재밌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예수님은 이 삶의 생활에 있는 것들을 적절히 사람들이 잘 아는 것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를 했는데 겨자씨의 비유 우리가 몇 달간에 걸쳐서 예수님 비유에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긴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긴 것 같다. 이 겨자씨는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자라서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만큼 커지게 된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게 작은 데서 시작하지만 마침내는 크게 확장된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작게 시작하지만 마침내는 크게 흥황한다.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한 가정에 한 사람의 믿음의 씨가 뿌려져서 가정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선조가 있어서 그 선조에 의해 그 가문 후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씨가 크게 확장이 된다,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겨자를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는데 겨자를 제가 찾아봤더니 겨자는 십자가화의 1년 또는 2년 초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는 노란 꽃을 핀다. 그 씨는 향기로운 맛이 있다.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 갖고 양념이나 약재로 사용하고
씨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를 채소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책에서 겨자씨 사진을 봤는데 이 손바닥에 겨자씨 가루들을 이렇게 봤는데 씨가루를 굉장히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우리가 흙 중에 아주 고운 흙이 있잖아요. 고운 흙. 밀가루는 고운 밀가루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곱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이렇게 우리가 씨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곱지만은 그거보다 조금 듬성듬성 있는 우리 흙 있잖아요. 흙 굉장히 부드러운 흙. 보면은 굉장히 알갱이가 작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워. 그 정도 되더라고 씨가 하나가. 아주 고운 알갱이처럼 그 겨자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런 씨는 아니지만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씨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8에서 10피트까지 자란다. 8에서 10피트. 미터로 얘기했더니 2.5에서 3미터 정도 된다. 2.5. 여러분 키가 어떻게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2.5에서 3미터 정도면 굉장히 크죠.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들, 그 가장 키 큰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큰 그렇게 높이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조그만 씨,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자란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시커먼 죄의 대가를, 지저분한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치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소수의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맡기셨는데 처음에는 12제자,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성령 강림을 계기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란 청년을 사용하셔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신앙이 성장한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은 2000년이 지났는데 현재 세계 인구의 3분의 1, 분명히 명목상의 크리스찬까지 포함한 것이겠죠.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입술로만이라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수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됩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수도가 아니고 식민지의 한 작은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된 복음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전파가 되고, 그리고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선조들, 그 믿음, 그들의 순교, 그들의 땀, 그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결국은 로마 황제까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 곳곳에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겨자씨 비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을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장차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날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구약에 보면 그 비유하고 서로 매칭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것을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한 것은 이 에스겔서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백향목이라고 나오는데 백향목은 반역한 하나님을 반역한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 즉 유다의 반역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계획 그것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백향목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서 취한 가지를 새 땅에 심어서 발육해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발전시키셨습니다.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심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나시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연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낮은 신분으로 천한 신분으로 겸손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하고 각양새가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인다. 그 가지 그늘에 산다라는 것은 모든 민족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전부터 인류에 대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국 백성이라면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줄을 믿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공중에 사는 모든 이방 민족 포함합니다.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됐지만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이방 민족에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 중에 우리 이방 민족이었던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와 같이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예수님 전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 사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서 알게 된 집사님과 함께 주증 전도를 몇 주 전부터 시작했는데 몇 주간 전도 책자를 다 소비해서 새롭게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성교비로 모아둔 돈의 얼마를 전도용 책자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상급을 염두에 두고 섬기는 것은 그렇지만 어찌하든지 주님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죠. 주님께 드리는 것은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부디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구원 얻는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 시작해서 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작은 씨가 심겨져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소심하고 좀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에드 킴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교회 학교 교사니까 자기 밑에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학생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구두방에서 일하는 학생은 유달리 학력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에드 킴벌은 이 아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날 이 아이에게 신방하라고 마음 가운데 녹화하시고 강권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구두를 고치는 아이를 방문하고 그 신방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학생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방에 일했던 이 조그만 아이 소년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수백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무디 목사였습니다. 한 사람의 전도로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 사람이 수백만 명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특징은 점점 더 커진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인들이나 친구들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 구원이, 친척이, 친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주인교회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하기를 소망하고 보이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진다.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점점 커진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진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쉼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쉼이 있는 곳이다. 32절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 같다가 그것이 이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공중의 새까지도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된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7장 23절에서도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영혼의 쉼이 있고 삶의 쉼이 있고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4장 32절에 그리고 에스겔서의 17장 23절에도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처럼 연약하고 의지할 것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로서 성장하고 보호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2절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위험으로부터 아둘람 굴로 피난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여러 많은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받고 피하여 도망하던 중에 노비라는 지역 거기에 배가 고파서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떡을 청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적국 블레셋의 가드로 도피했습니다. 피할 데가 없으니까 적국으로 도피한 것이죠. 가드왕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저 사람은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순간적으로 이곳에서 내가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벗어나고자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죽음을 모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피한 곳이 아골람 굴이죠. 다윗이 아골람 굴에 도피했더니 소식을 듣고 다윗의 형제들, 아버지 집 사람들과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환난당한 자들, 고통이 있는 자들, 약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서로 모이니까 서로 간의 처지를 동정하면서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어느 교회 홈페이지 가봤더니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비전인데요.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노트를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쓰였냐면 우리 교회는 아골람 동굴에 모인 400인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서로 부족함을 보듬어 주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자랑스러워지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서로 높여줘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은 교회 모습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는 세상적으로 명예나 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잘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서로 간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삶의 쉼을 얻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쉬어야 되는 것이죠. 근심 걱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쉼을 얻어야 되고 또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을 성도들이 대신 또 아뢰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고 그러면서 위로로 쉼을 얻는 곳이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처음 미국 와서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게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학교에 로즈 채플이라는 곳에 있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강력히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험난한 인생길을 살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 그거는 병사가 전쟁에 총도 없이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주인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고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91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91편. 시편 91편은 광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또 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바라기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과 우리 삶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나라의 특징은 성장한다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면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 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쉼이 있는 곳이다. 세상의 무거운 짐, 영혼의 짐, 문제 등을 갖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땅의 삶의 고단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주인교회가 이런 하늘나라의 모형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힘쓰면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는 성장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성장의 특징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아는 모든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하늘나라의 특징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늘나라는 쉼이 있는 곳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새가 그 그늘 안에 깃들인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마칠 때 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또 만끽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